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열고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차가 없는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마을 주민들을 도와 각종 농사일을 하며 이른바 총무로 불리는 충남 논산의 배용하 목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와 인터뷰 오늘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이들을 돌봐온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를 만나봅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동일교회의 사역을 통해 저출산 시대 속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나그네로 우리 곁에 온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사순절을 맞아 난민과 이주민들을 초청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는 예멘 난민과 필리핀 이주 여성 등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우리 사회에 나그네로 온 난민과 이주민들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의 아픔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아와 인종차별과 같은 폭력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이들이 주의 날개 아래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회에선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교회 파송으로 오산 이주민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스 에스피노 선교사는 대다수 이주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에 내몰리는 여성 이주민들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도와줄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men migrants, women marriage migrants, meanwhile, also find themselves a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nd their status is very much dependent to the patronage of their husband.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경험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우리 곁에 온 이주민들을 돕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회는 그들의 타향살이를 돕는 공동체 문화의 개혁이 절실해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한국 교회가 난민을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한국 교회가 기억해 주길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9개 회원 교단장들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민주주의의 산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나라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또는 일제의 천황이 아닌 모든 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1919년을 사랑스러운 역사의 해로 기념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배용하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충남 논산시 양촌리 마을을 감쌌습니다. 트랙터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배용하 목사는 마을에서 이장을 도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총무로 불립니다. 차가 없는 어르신이 많아 병원을 오고 가거나 마을에 비료를 나눠주는 일 등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배총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메노나이트 소속 목사이기도 한 배 목사는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젊은 청년, 총무라는 직함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저한테 부탁할 때도 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총무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필요한데 뭐 이거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친근한 것 같아요. 배 목사가 아내와 이 마을에 정착한 지 9년째. 마을을 위해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항상 주민들과 호흡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만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빈약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책이라도 마음껏 보면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북스테이를 하기도 합니다. 마을을 넘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지난 2000년 인수한 도서출판 대장간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배 목사의 요즘 관심은 자립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진 시골에서 마을 기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립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을이 작긴 하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씩 마음을 좀 열고 친해지면 서로 믿고 그런 일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배용하 목사는 한국교회와 마을의 선한 이웃으로 오래도록 남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비전 스쿨이라 부르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온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를 만나봅니다. 저출산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교회로 바로 달려오는 아이들. 당진 동일교회의 비전 스쿨은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이자 다양한 학습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비전 스쿨을 이제 고민 없이 선택하고 지역 아이들을 교회가 돌보다 보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자녀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 스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학교인가요? 엄마가 이제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나면 학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학년 입학 때 엄마는 초긴장 모드에 들어가요. 네. 학교에는 제대로 적응했는가? 또 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뒤떨어지진 않는가 해서 학원을 넘나드는데 이제 1학년 아이가 이 A라는 학원에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개를 돌아야 엄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학교 끝나면 아이를 안전하게 교회로 데려다가 우리가 간식을 잘 먹이고 잘 놀아주고 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을 가르쳐주고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학교에 이제 준비할 것들을 잘 만져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8시 30분에 아파트에 데려다 줘요. 저녁 8시 30분이요? 예. 아, 늦게까지 봐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만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초등부에 다니는 아이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 이 인근 지역에 살면은 예,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 혹시 몇 명의 아이들 정도가 오나요? 지금 240명이 다니고 있죠. 참 영어에 엄마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영어 교육을 또 이렇게 철저히 시키신다면서요? 특히 이제 여름 방학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 대학생들이 들어와요. 한 달 동안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아이들 집에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네. 또 낮에는 교회에 모여서 집단으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청에 가서는 시의사당을 빌려서 시의회를 진행도 해보고 마트의 한 코너를 빌려서 실제적으로 장보기를 해보고 주말이 되면 그들과 함께 안내해서 이제 경북 등록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 한 달가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와, 아이들의 뭐 자신감이 영어 자신감이 그냥 막 상승하겠네요. 이게 몰라도 외국인 보면 먼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이 깜짝 당황하는 거예요. 네. 예, 외국인들이 당황하나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비전스쿨 프로그램도 참 좋은데요. 또 가정 사역에 또 주안점을 많이 두시고 계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과 같이 서로 소통하는 거, 교류하는 거에서 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게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목회 철학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 이제 학교에서는 가정에 대해 잘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불편해지고 서로 감정적인 아픔이 오면은 또 그 뒤에 해결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실제적 가정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화요일 날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이 같이 그렇습니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예, 오픈된 얘기죠? 강의인데 지금 19년 동안에 제가 보니까 한 30만 명이 다녀간 것 같아요. 연인은 전체 합쳐서. 교회로 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서 그들이 여기 와서 함께 나눔을 하고 배우고 또 식사를 하면서 오후에는 가정 얘기를 서로 나눔을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들을 교제하면서 그런 일이 너희도 있었구나, 위로도 되고 회복도 되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자연스레 전도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거의 전도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역할들이 우리 사회의 그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 작아,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개척했을 때 여기 산속에 있는 곳이거든요. 비닐하우스가 열악한 환경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간 비닐하우스 있으면서 주일 학생이 폭발적으로 오게 됐어요. 이유는 시장하는 엄마에게 언제든지 아이를 우리가 돌봐줄 테니 맡기고 가세요 했거든요. 신앙 갈 때 아이를 맡기고 가세요? 예, 그리고 2~3명 되는 아이가 하나가 아프면 다 병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픈 아이만 데려가고 나머지 아이는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함께 애들을 보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환경에서. 돌봄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는 학교도 제가 대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화된 거예요. 친아버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 엄마들이 호응이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점점 아이 또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 교회의 평균 연령이 29살. 젊네요. 예,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은 그런 교회로 나갔죠. 그래서 아예 개척 때부터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교회 연령 분포가 또 역할이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오픈해 놓으면 또 필요할 때 찾아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 당진 동일교회가 펼쳐갈 사역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양호 신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 등 연합기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지난 8일 문체부 장관에 임명된 박 장관은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한교총 예장통합총회 림현석 총회장 등 교계 연합기관 관계자들과 차례로 한담을 나누며 국민화합에 교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남북 종교인들의 교류와 협력에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종교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교총 관계자들은 박 장관에게 한국교회도 한반도 평화에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강진삼 목사 등 37명의 목회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슬람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닉세 이슬람대책위원장은 현재 이슬람 문제는 이단 사이비 문제만큼이나 위중한 사안이 됐다며 이슬람을 경계하는 한편 동시에 무슬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남세종지회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희망드림주택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성광고등학교가 2019 부활절 예배를 갖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반별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남세종지회가 2019 희망드림 주택 기공식을 개최하고 건축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에게 망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24세대의 희망드림 주택을 건축해서 입주를 했고, 이제 금년 내년에 또 24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신혼부부 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기독학교인 성광고등학교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성문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인물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학년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부활절의 기쁨을 노래하는 반별 찬양 축제를 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고 커서도 추억에 꼭 남을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원주 성결교회 함선호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부산 CBS는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열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원주 성결교회 함선호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남전도회 전국연합회는 고성,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지원금 전달식과 비전교회 선교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쓰는 남전도회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헌신해 보겠습니다. 부산 CBS가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열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어 CCM 가수 최인혁, 동방현주, 나영환 등이 참여해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서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